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 253장입니다. 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253장 먼저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써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불러주시고 주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을 살아내게 될 텐데 한 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귀한 간증으로 채워가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구약에 위대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위대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는데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베드로 한 명밖에는 없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홍해나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졌을 때 그 다음에 걸었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갈릴리 작은 마을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과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하고 그래서 실수도 좀 많이 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생명을 걸 수도 있는 모험적이면서도 순종적이었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는 저마다가 뭔가를 성공을 해내고 싶은 성취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해하거나 아니면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실패했냐 성공했냐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혹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응전해 나갔느냐 또 도전해 나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공도 물론 위대하겠지만 성공 또한 못지않게 실패도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라는 사람의 실패의 경험이자 또한 찬란한 성공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는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보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재촉을 하셨는지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같이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6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그 정황을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 바로 앞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도시락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끔 배불리 먹였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 틀림없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분과 함께 우리가 민족운동을 하게 된다면,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 사이에 굉장히 커다란 동요가 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자들 역시 이 동요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동요에 같이 싹 휩싸였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인해서 떡을 마음껏 먹었던 군중들보다도 떡을 나눠줬었던 제자들이 더욱더 이제 감격에 차고 흥분을 하게 됐던 겁니다. 더 신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너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이렇게 각자 이제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마음껏 이제 상상을 하면서 신이 났을 겁니다. 갈릴리의 촌부들이 이제 벼락출세를 하게 생긴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군중들은 흩어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홀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잔뼈가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하나 건너는 것쯤이야 예수님이 우리 배에 함께 타 있지 않으셔도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경험으로도 그냥 식은 죽 먹기로 건널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난이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바사노스라고 하는데 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굉장히 어려운, 극복해내기 힘든 시련을 의미합니다. 좀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엄청 많은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5,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뭔가 풍요로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떡잔치도 생각 외로 벌어졌는데, 그랬으면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고난도 당연히 물러가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있을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도 풀려나야 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게다가 바다를 건너간 게 이 제자들이 건너고 싶어서 건넌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동쪽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다가 고난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라는 길로 가고 있었는데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냐, 이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이제 저마다가 다 자리 하나씩을 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장관 자리 하나씩은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터무니없이 죽게 된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제 구원의 문제만이 남은 거예요. 죽으면은 근데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으면 다 끝인데,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인간의 실존을 일깨워준 겁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이제 배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간 것은 초저녁쯤이었어요, 시간상. 근데 지금은 밤 사경이었다고요. 사경. 이때에는 이 나라의 사람들은 밤을 4개로 나눠가지고 1경이 초저녁이고 2경, 3경, 4경은 약 새벽 한 3시에서 6시경 정도. 그래서 한창 새벽인 시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냐면은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 위로 걷는다, 사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성주의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물 위로 오셨다라는 말의 뜻을 교묘하게 풀이를 하면서, 아, 이거는 예수님이 해변을 걷고 있었어. 근데 제자들이 그걸 잘못 본 거야. 그래서 환상, 착각, 환각 같은 걸로 잘못 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한국 우리 개역개정에는 바다 위로라고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기록이 조금 달라요. 25절은 바다 위로 혹은 바다 쪽으로 라고 되어 있고 26절은 바다 위에서 걸으셨다 라고 원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두고 아마 제자들이 좀 잘못 봤을 거다라고 착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24절을 한번 보면은 육지에서 배는 이미 술이나 떨어져 있었다, 떨어져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에 이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너무 크게 치니까 제자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살고 싶어서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급히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근데 밤새도록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고 이제 새벽 3시, 6시 새벽녘이니까 지칠 대로 지쳤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리고 주위는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웠을 겁니다. 근데 배는 사정없이 흔들려서 곧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체감을 했겠죠. 죽는 거 외에는 우리가 도무지 살 방법이 없다 생각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멀리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외쳤어요. 유령이다. 배도 없이 걸어오니까요. 너무 놀랐겠죠.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낼 것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고난의 시기에 불과 조금 전까지 말씀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먹을 것도 함께 나누면서 기적도 베풀고 먹여 살리신 주님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그럼 어떻겠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배에 타실 차례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지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얼싸안으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감격에 만끽하면서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이야기가 이어져야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겁도 없이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는 배에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누구였죠? 네, 베드로였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려움에 여전히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부러운 듯이 쳐다만 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11명의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흥분했어요. 그래서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걸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이게. 그래서 베드로는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로 자기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주님처럼 바다 위를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의 눈에는 파도가 보였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무시했습니다. 파도마저도 다스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것은 자기의 재주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뛰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그렇잖아요. 은혜가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들어간 거지 그냥 나 한번 가볼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좀 삘이 온다 그런 마음 정도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도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붙들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그렇죠. 본문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웠다고 해요. 무서워서 빠져들어갔다. 그는 물 위를 몇 발자국은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을 보고 그만 두려워서 겁에 질렸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몇 발자국이나마 앞으로 전진했었던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뚜벅뚜벅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었을 때에는 바다 위를 잘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파도가 치는 것을 보니까 무서워진 겁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흉흉한 바다가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수렁 속에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침이 있었다가 이제는 없어져서 그냥 그대로 잠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던 그 눈이 문제의 파도를 보는 순간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애타게 외쳤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도 저마다 아마도 한마디씩은 했을 것 같아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저럴 줄 알았어. 분수를 알아야지. 주변도 안 살피고 저렇게 나대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10중 8구는 공동체의 전체를 위험을 빠뜨리는 그런 무모한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왜 저런 무모한 행동을,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말을 그렇게 뱉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베드로의 행위가 굉장히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행위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던,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없었던 불필요한 행위처럼도 보입니다. 자기의 안전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센 풍랑이 있는 세상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었죠.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던 것이었죠. 베드로가 간절히 외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즉시 주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의심을 품었느냐? 믿음이 그렇게도 적으냐? 약하냐?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면은 들어가면 빠지고 잠기는 것이 자연의 원리이고 법칙이잖아요. 그게 질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초월하고 자연을 꾸짖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도 3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간다고 할지라도 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건강히 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 되고 있었던 사업이 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했었던 우리의 사랑도 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튼튼할 것만 같고 견고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행복도 역시 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 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안타깝게만 여기시면서 그냥 멀리서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분을 임마누엘,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문제에 부딪힐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내 머리에 그냥 이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고난을 밟고, 역경을 밟고, 문제를 밟고 어려운 환경을 밟아가면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게 됐다고 말하죠. 저 안 된다. 뭐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냐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살 수 있다.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이 옆에서 이제 주님, 나도 좀 오라고 하십시오. 저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걸 말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너도 와라. 가룟유다, 너도 와라. 야고보, 너도 와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죠. 또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너무나도 엄중할 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현실이 그런데
믿음의 영역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땅의 현실이 그러한 판인데 기도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실패했던 내 과거 이력들이 있잖아요. 또 실패할 거, 안 될 거를 자꾸 예상을 하다 보니까 실패가 두려운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11명은 구경꾼처럼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갔었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커서 도전하기가 주저되는, 그래서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다. 인생의 풍랑에 시달리는 혹은 시달리던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십시다. 고난에 짓눌려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요청하십시다. 환경에 파묻혀서 두려움에 떨고 사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 담대히 요청하십시다. 오늘날 우리는 그냥 안전한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서 올라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만이 저 거친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은지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 길을 선택할 수가 있죠. 당연히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나가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가 타고 있는 배, 내 지금 현실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만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위에 머물지 않고 현실로, 물로 뛰어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안전조차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구원의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디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저절로 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만으로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려면 거친 파도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허우적거리기도 하면서 세상과 싸워가면서 나와도 자꾸 씨름을 하면서 파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가 있지만 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패할 때는 우리도 역시 파도 속으로 잠겨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그런 극심한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은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풍랑 속으로 뛰어드십시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책자, 기도 책자 받으셨죠? 모든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부터는 날짜별로 한 명씩 특별히 기도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학생의 이름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강민서. 네. 네, 오늘은 강민서 학생입니다. 그래서 수험생 모두를 위해서, 특히 민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민서의 기도 제목은 수능 모든 과정이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어 앞으로 민서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반주 부탁드려요. 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민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 일고 있는 그런 거친 바다 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주님, 저희의 모든 상황과 심경을 주님께 토로하며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이 힘겨움과 외로움 속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선한 마음을 따르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둠과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숨막히는 입시 현장 속에서도 자비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곧은 마음으로 집중하고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셔서 체력을 주셔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신감도 갖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불안과 초조함이 더욱 많이 힘겨운 싸움이 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민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깨에 지워져 있는 그 짐이 너무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겨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마음의 여유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힘겨움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오니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야 할 길,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로 저희의 삶을 덮어주시고 연약한 마음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으로 사는 한 주가 되도록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먼저 선한 행동과 바른 가치관,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급함을 없애주시고 인내와 자비와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행여 작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만족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